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 분열과 다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그러한 상태와 인간관계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품에 안고 신앙생활하던 다윗이 본문 13절 14절에서 좀 이젠 너 지난날에 좀 아픔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천국을 향하여 새롭게 방향을 좀 전환하지 않으련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14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윗의 인생의 좋은 방법, 자기가 계속 습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있거든 뒤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현재의 삶과 신앙의 안정에 유익한 것은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신앙과 삶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유일한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내 과거의 아픔을 기도하면서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오직 한 일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셉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치욕적인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돈 얼마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너무 준수하게 생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주인집 마나님이 이상한 뜻을 품고 이루어지지 않자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땅에 큰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 땅 국무총리인 막내 동생 요셉의 앞으로 와서 양식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진하게 깃들어졌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형님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살아야 됐습니다. 이 순간 형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지난날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삶이 새롭게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잊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고 제가 다시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요셉의 모습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러한 형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지난날에 모든 일들을 점점 있다가 원인 제공자인 형님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닙니다. 형님들과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보내서 형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너무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에 찬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난 날보다 앞날을 더 소중히 여기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거를 조금이라도, 아니 많이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은 과거와 현재 삶 속에 아주 힘든 일, 어려운 일, 치욕스러운 일도 주시지만은 그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조절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결과까지도 이미 책임지시는 귀하신 분이라는 뜻이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작은 일에 너무 기뻐하거나 어려운 일에 너무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2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하지만은 내 삶을 결국 잘 인도하셔서 본인이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 가운데서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봐 섭리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모든 것 중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현실도 있지만은 너무 싫은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화시킨 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경 구절은 혹시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 9절을 잘 머릿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잠 169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잠 169, 이건 방언은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 169. 그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합시다. 잠 169.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롬 8, 28. 조금 좀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롬 8, 28. 중위층 청년교인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주면 좋겠어요. 롬 8, 28. 여러분 신비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잠 169, 롬 8, 28.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아유,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 우리의 고백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인생 주도권 쥐고 있는 것 같더라도 원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롬 8,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금 과거의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자신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수군대면서 뒤에서 나에게 뒷담화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도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말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옛날에 이렇게 벽돌로 집을 쌓잖아요. 벽돌로 쌓은 후에 보면 너무 집이 좀 추해 보여서 그 벽돌 곁에 이 진흙으로 혹은 시멘트로 덮어버려서 벽돌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도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 때로는 조금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의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바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회개한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완전 망각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회개한 모든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고통, 쓰라림, 지금 생각하면 기운이 빠지거나 반대로 막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소속히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며 잊어버려야 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새로움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긴 얼굴하고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도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 목회 일평생에 주셨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교인은 너무너무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는요 성경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잠언 시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님 붙잡고 도전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구나. 목사님 저는 시편 잠언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설교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땀이 나도록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저의 정신세계와 삶을 새롭게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분명히 맞는 것은요, 운동하지 아니하면 혈액하고 림프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결국은 건강이 더 정신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냥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카페 오후에 가가지고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모시고 1:1 독대하게 되어지면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금요 심야기도 나오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저는 금요 심야기도회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존전해서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얘기해도 그분은 비밀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까운 친구도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면 비밀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이것저것 얘기해가지고 더 나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금요 심야기도든지 새벽기도든지 아니면 나의 가정의 어느 공간을 하나 잘 만들어서 그분과 1:1로 조용히 기도하며 내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또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선용을 안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어떠한 한 방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든지 그곳이든지 가게 되면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하고 싶거나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쯤 들어보세요. 그거를 하든지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가고 싶고 또 하고 싶어요. 어쩌면 기도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복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새롭게 되었어요. 점점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제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제 언어가 바뀌었어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고백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지난날 아픔을 기억하기 싫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생각이 나요. 그게 더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게요. 인생의 모든 것은 10대 90의 원리입니다. 이 10이라는 것은요, 10%를 의미하는 것인데,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한 10%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 10%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 10%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 전지희 선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전지희 선수는 3년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8강에서 독일에 져서 동메달커녕 아무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파리올림픽 때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전지희 선수가 8강에서 이긴 것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지희 선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했는데 전지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거의 쓸모없는 것이고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저는 지난 날보다는 앞일을 생각하면서 전진할 뿐입니다. 나는 그 전 선수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쓸모없고 가슴 아픈 뿐입니다. 저는 앞날만 보고 달려갈 뿐입니다. 결국 4강에 갔고 결국 동메달을 따서 3번 만에 올림픽 출전 12년 만에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았던 선수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왜 나는 그렇게 못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 그 사건의 그 자체는 바뀔 수 없으나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신앙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인들 중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 영접하신 분,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 3, 4대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더 열정적이고 더 희생적이고 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거를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참 169, 롬 8, 28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젠 나를 위하여 잊혀지는 은사가 잘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 뒤에서 절저 쫓아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볼게요. 하다가 내 삶이 역전되어지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도 그분이 다 역사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